오늘은 12장과 13장이죠. 조금 내용이 많은데 2달 안에 이 책 안에 다 넣다 보니까 좀 그게 좀 분량이 많아서라도 우리 6월 말 7월 초까지 끝을 내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12장, 13장은 언약 위반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지요. 손해를 봐야 되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위반에 대한 심판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하나가 언약이 있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다. 성경은 언약이다. 계약서다. 신약과 구약. 그래서 이 언약 사상이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쭉 끝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서대로 말씀대로 언약 백성으로, 그리고 그 언약에는 축복이 약속됐지요. 위반할 때는 문제가 오는 거죠. 자, 오늘 12장에 보면은 첫 부분에는 질문이 나와요.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악을 행하고 반역하는 자가 왜 평안하게 삽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믿는데 저것들은 편히 삽니까? 저것들은 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좋다. 질문도 좋다. 속만 끓이지 말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와서 아뢰는 거지요. 어쩌면 좋습니까? 바로 답이 안 올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든 메시지를 주시든 뭐가 주실 겁니다. 5.18을 맞이해서 왜 희생자만 손해를 봅니까? 왜 그런 악한 일이 한국 땅에 일어났습니까? 하필 광주입니까? 저 악한 자들은 왜 심판을 아직 안 받고 있습니까? 아마 결코 악을 행한 자는 편안함이 없었을 겁니다. 속도 상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얼굴들 보면은 절대로 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질문들,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다 가는데 불신자는 다 지옥에 빠지는 그 비참함이 있습니까? 그런다면 정말 우리가 전도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그래서 1절에 주와 변론해요. 주님께 호소하고 질문하고 따지기도 하고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오늘 3절에 주님은 감찰하신다. 나를 아신다.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악한 자가 득세하고 하나님 잘못 믿어도 더 힘을 갖는 것 같고 믿는 자는 비방만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왜 하나님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는 거지요. 유명한 말씀이 5절이에요.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다면
말 타는 자와 경주하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도 어렵다고 그러면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너가 뭐 어떻게 할래? 참 에레미야는 독특한 유명한 말 하나씩 있습니다. 5절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할래? 앞으로 큰 세상에 나가면 별 사람도 다 있고 별 인간을 다 만나면서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고생도 해봐야 되고 싸움도 좀 해봐야 되고 울기도 해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실패를 통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죠. 그냥 쏙쏙 자라가지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대 가서 자살한 애들이 참 많아요. 왜? 맞으니까, 학대당하니까, 협박을 받으니까. 생전 곱게만 커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 당황하고요. 그렇게 이기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늘 고생하고 막 그렇게 산 사람은 차라리 군대가 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군대 꽤 편안하네.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잘 그걸 극복하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가 뭐가 힘들다, 어렵다, 왜 그러냐, 내가 믿은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넌 앞으로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너 어떻게 할래? 육절에 보니까 앞으로는 네가 믿는 사람, 네 형제라도 너를 속이고 너를 뒤에서 헛소리 할 거다. 진짜 믿을 사람 없어진단 말이죠. 내 가족도 너에 대해서, 네 절친한 친구도 너에 대해서 협력 안 할 거다. 왜? 세상이 전부 그렇게 돌아가니까. 믿는 사람은 선구자예요. 먼저 그 길을 가는데 오해받지요. 왜 그러냐고 그러지요. 나중에 보면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근데 앞서가기 때문에 판단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래요. 예. 자, 지금 좀 핍박받고 뭐 한다고 그래서 네가 주지 않고 힘들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할 거냐. 세상은 점점 악이 많아지지 않나. 특별히 이 심판을 볼 때 이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죠. 계시록. 계시록에는 악의 세력이 극대화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엄청나게 역사하죠. 그래서 이 악마와 천사의 싸움처럼 아주 대쟁투, 큰 싸움 벌어집니다. 그때 마음을 강하고 믿음을 굳게 갖지 않으면 흔들리죠. 흔들어 버리죠. 포기하는 거죠. 계시록은 처음부터 이기는 자를 그렇게 말해요. 그 이겨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말씀 굳게 붙들어야 된다. 왜? 승리자는 그런 거지. 그냥 싸움도 안 하고 어떻게 승리자를 줍니까? 가서 경기를 하든 싸우든 극복하고 이겨야 상을 받는 거지.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 굳게 붙들어야 되고 믿음 견고히 가져야 되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극복해 가야 됩니다. 예. 자, 너 지금 사람들하고 걸어가면서 달리기 하면서 피곤하다면 앞으로 말 탄 놈이 나오면은 말 탄 사람하고 다른 박질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너 어떻게 뭔 소리 할래 이 말이에요.
요단강물이 넘치는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면 너는 어떻게 할 테니? 외부 사람 핍박만 아니라 네 집안 사람이 너를 핍박하고 네가 믿었던 형제도 너를 조롱하고 핍박할 거다. 그런 때가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사람 바라보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믿어도 그래요. 사람은 변하니까요. 이 믿음 생활은 사람은 그러니 그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예.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되지요. 그리고 세임 얻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늘 세임 얻어야 합니다. 갈수록 믿음이 견고하고 보배로워야지요. 이런 생각 안 한 사람은 내가 믿으니까 됐지. 왜 이러고 그냥 넘어가겠지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본단 말입니다. 예. 이 우리 백신이란 말 하잖아요. 백신이란 것은 그 균을 좀 넣은 겁니다, 사실요. 그러면 이제 면역이 돼 있는 사람 걸 좀 넣으면은 내 안에 면역이 생기니까 그런 게 와도 내 안에 그런 면역력이 생겨서 이겨낸다, 그런 말 아닌가요? 그래서 어려움도 다 면역으로 생각해야 돼. 누가 배신을 때리고 뒤에서 헛소리하고 나는 열심히 믿는데 봉사하는데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또 그걸 시기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다 그만두고 싶지. 왜 나는 이런 일이냐고 그러고 싶지. 이러면 나를 상을 줘야지. 왜 나한테 이런 일, 또 그러고 싶지요. 오늘 5절을 꼭 기억해야 돼. 에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런 어려움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절을 주신 거예요.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다면 너 말 타는 자와 경주할 때는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평안할 땅에서 네 힘들다고 그러면은 막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면 너 어떨래? 오늘의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행자와 말은 금방 기억나지요. 요즘은 말이 없고 다 찹니다. 옛날에 하나씩 말 타고 다녔거든요. 요즘은 말이 없으니까 그냥 다 차 하나씩 타고 다니지. 예. 그럼 먹이를 별로 준 것도 힘들지 않고 뭐 묶어놓고도 힘 안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차가 없는 시대라 다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7절 하나님이 자기 집을 버리고 자기 소유를 버려요. 원수에게 넘겨요. 그래서 사자같이 막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왜 내 작품을 버리냐, 내 소유를 버리냐. 잘못되면 작품이 망쳐졌으니까, 흠집이 났으니까, 농사 지는데 병이 먹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사자처럼 반항하고 9절 겉모습만 좋아요. 무늬만 있어요. 속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리면 뭐가 되지요? 황무지, 황폐함.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지. 황량하다 그런 뜻이죠. (14절도) 같은 말이에요. 내 기업, 내 소유를 삼했는데 뽑아내겠다. 뽑아낸다. 뽑아낼 때 왜 뽑습니까? 이제 그것이 아주 잘못될 때 놔두면 더 병들고 추하고 못되니까 못된 건 뽑고 좋은 걸 다시 심어야 되지.
처음에 심을 때는 기대하고 심어서 좋은 걸 심었어요. 잘못되니까 땅만 버리잖아요. 남보기 창피하니까 먹겠다. 이건 참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냥 믿음만 교회 다닌다, 무슨 직분 가졌다, 그렇게 만족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대견하다, 마음에 들다, 너네가 도와주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음에 합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맨 허짓거리 하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7절 내 집 내 소유를 내버린다. 같은 거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고 구속받은 자녀들이고 천국 백성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닮은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게 좋다. 자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닮아가고, 이게 영성이고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다른 것 좀 덜 보고 덜 생각하고 고민도 그만두고 오직 예수지요. 평생 잘 믿은 분도 그렇게 말해. 영성의 길은 그저 시간만 나면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24시간 계속 주님만 생각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헛생각 많이 하고 사냐.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영성일기 쓰는 게 그런 거지요. 단순해라. 예수로 살아라. 사실 그게 편안이에요.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고 막 이것저것 복잡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다 이렇게 훼손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버림을 받고 뽑힘을 당하는 거 왜 그럴까? 정말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작품, 주님의 형상,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정말 단순히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13장에 가면요, 이 에레미야가 가끔 그런 상징이 나옵니다. 비유가 나오지요. 뱃띠를 가지고 가서 사라고 그래요. 허리띠에 두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강가에 묻으라는 거예요. 그 강가의 물은 젖어 있잖아요. 거기다 묻어놓고 가니까 얼마 후에 가니까 다 썩어버렸다고 말이죠. 습기가 차면 썩지요. 그래서 뱃띠가 썩어서 허물허물해갖고 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비유지요. 띠는 우리말 허리띠입니다. 우리 한복 입을 때는 다 허리띠를 하지 않습니까? 예도 치마할 때 치마도 허리띠가 그랬습니다. 허리띠가 허리를 단정하게 하고 옷을 붙어있게 하고 요긴한 건데, 썩으면 이제 부덕부덕해서 쓸 수가 없지요. 띠 역할을 못하지요.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8절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 다른 거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은총이 없지요. 그러니까 교만이고 죄가 있고 부패가 됐다.
제일 지금 우리가 조심할 일은 부패한 거 아닙니까? 어쩌다 부패됐습니까? 물하고 접촉하고 땅에 접촉해서 딱 썩기 좋은 그런 환경에 나서 부패해버린 겁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세상에 속하고 변질되고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와서, 교만은 신앙에 제일 나쁜 겁니다. 아주 신앙에 가장 아주 비상이죠.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벌을 받기 쉬워요. 교만하면 진실한 기도가 잘 안 돼요. 자기식으로 살고 싶어요. 자, 어쩌다 썩었을까? 그런 접촉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더 연결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영혼이 생생해지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결할까? 영성이죠. 진실한 기도와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더 받을 겁니다. 예. 기도를 한 만큼 받겠지요. 자, 이래서 7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선지자.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띠가 못 쓰게 됐어요. 예. 그래서 8절 이하는 선언하지요. 이 교만이 썩음이다. 완악했다. 쓸 수가 없다. 11절.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소감같이 이 백성은 내 이름, 내 명예, 내 영광이 되게 하려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쓰시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그렇죠? 제사장 백성이고 기도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친밀해야 되겠죠. 예. 쓸모없는 건 버리죠. 치명적인 문제, 교만과 불순종이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할 그들이 버림받은 겁니다. 12절은 술 취한 것처럼 세상 것으로 취했다. 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냥 세상 재미, 세상의 연락에 취했어요. 세상 재미에 취했죠. 그래도 그걸 가증하다, 음녀다, 타락했다. 그렇게 계시록은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세상 것 좋아하면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왜? 마음이 자꾸 그런 데 가는데. 근데 그것은 겉에만 조금 재미가 있지 오래 가질 않아. 재미를 잊고 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잔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못하지 말라고 그래. 교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이 가장 미워한다고 그랬죠. 예. 불신도 교만이에요. 딴 거 믿어서 그래요. 사람의 교만은요,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안 가지고가 아니야. 다 그런 게 있어요. 예. 마귀의 근본이 교만에서 왔거든요. 교만하면 어두워지고 사망이 되고 그렇지요. 17절은 교만해서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호소를 하는 거죠. 왕도 소용없고 어떤 권세를 가져도 소용없다. 하나님 심판을 이길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심판을 호소하면서 자 23절 그 문제가 쉽게 안 된단 말이야. 구수인이 피부를 그 말은 흑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냐? 거의 불가능하지요. 표범이 얼룩얼룩 점이 있죠. 그 점이 변하겠냐 그 말이죠. 참 죄에는 중독되고 죄가 깊이 들어오고 죄의 맛을 보면은 그 종에 잡히게 되고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깊은가. 정말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성령이 아니고는 다른 건 어렵지요. 내가 각오한다고 다짐한다고 애들한테는 다짐받지요. 너 그럴래 안 할래 혼난다 막 약속해라 그래.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23절도 굉장히 익숙하지요.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한다.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참 인간의 한계지요. 때로는 어떻게 흑인이 흑백차별하니까 흑인 아이가 막 그냥 피부를 문질히게 되려고 막 피가 나오게 문질러. 그런다고 그게 희게 된 게 아니잖아. 악한 자 24절 사막 바람 많지요.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어질 거다. 아무것도 아니죠. 예. 25절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니라. 하나님 잃어버리기 쉬워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감동을 주고 늘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는 가마득하게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망각하지. 들어도 안 들리고 봐도 없고 금방 또 잊어버리고 바로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27절에 그런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젖어 있고 가정하고 구토에 대상 더러운데 얼마나 오랜 후에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결국은 정결하고 회복되길 원하시죠. 예. 그리고 그러려면 수치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26절에. 아마 여자들은 치마를 싹 걷어올린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가장 창피한 것이 하나다. 지금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좀 단순한 삶, 좀 더 주님을 생각하는 삶,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좀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것저것 못해서 안달할 것도 없어요. 누가 나 안 알아준다. 내가 더 어디 못 가서 못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좀 더 생각하자. 그것이
풍성해지는 길입니다.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하죠. 조금 더 주님 생각하죠. 예, 이게 믿음의 보배가 되는 길이고 정결함 받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아침도 은혜 받기 원하는데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좀 더 주님을 생각하자. 다른 건 좀 없어도 괜찮아다. 주님으로도 만족하자. 주님 더 바라보자. 생각하자. 기도하자. 자꾸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보배, 주님의 사람,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취하고 육신에 취하고 재미에 취하고 뭐 물질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그런 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건불같이 흩어질 것이고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쓰임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쓰기 원하지 않아요. 자랑거리 되기 원하지 않아요. 자기 허리띠처럼 쓰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하지 않아요. 중보 기도자가 되든 복음을 전하든 예수 사랑을 실천하든 뭔가 주님의 사랑을 살기를 원하시죠. 예, 천국까지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주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 열매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 성경에 주신 말씀, 내 신앙에 하나님 귀한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받은 그 말씀 간직하고 정말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그리고 기도의 사람 되도록, 복음의 사람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충만히 보내 주시옵소서. 아침도 간절한 애물과 기도들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받으시고 우리의 호소를 받으시고 연약함을 받으시고 억울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시간, 성령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